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읽으면서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잘 믿고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왜 참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전했던 복음, 지금도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복음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TV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 은혜스러워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큰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 분을 초대해가지고 5분씩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통령 한 분, 그 다음에 빌리그리아 목사 한 분, 그리고 무명 운전기사 한 명, 세 사람을 5분씩 딱 줘가지고 연설하게 했대요. 이제 제일 처음에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죠. 그는 동안에 이 문명 기사 운전자가 그 대통령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떨더라는 거야. 대통령님, 나를 이곳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와서 지금 강단에 서게 됐는데 나는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도저히 머리가 새까맣고 백지장 같다고 뭘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긴장하고 두려워. 그간에 이제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난 거예요. 5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명 기사 이분이 올라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집에 다니며 술만 먹고 즐기며 세상을 살았던 아주 알코올 중독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거.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자기를 새 사람 만들어줘서 이제는 저는 술집에 술 먹으러 다니지 않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술집에 다녔어요. 계속. 근데 술집에 가면은 이제는 술 먹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누가 믿어요? 맨날 엊그제까지도 맨날 와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안 좋은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 와서, 근데 이 사람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 성도들이 14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 나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과연 무슨 복음인가? 어떤 복음인가? 여러분, 복음 하면은 다 쉽게 생각해요. 그 복음 뭐 전하는 거지 뭐. 복음이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하는 거는 맞는데 복음이 뭔지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굿뉴스인데 뭐가 굿뉴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갖다가 온 천하의 모든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리고 전했어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승천했음이 부활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리고 라고는 하는데 뭐가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도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암 환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암병 고치는 약이 생겼다. 의사가 생겼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암병 고치는 약이 생겼다면은 암 환자들한테는 굿뉴스겠죠. 복음이겠죠. 요한겔리온이겠죠. 그런데 암 안 걸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쓸데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하고 존귀하신 주님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은 모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하지 않는 사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식 자체는 굿뉴스예요. 소식 자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 설교도 했고 대통령도 연설했고 문명기사도 연설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대통령하면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세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남을 이 이야기는 이 문명기사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참된 설교고 그게 참된 메시지고 그게 참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했어요. 그들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자기들이 쫓고 믿고 따르고 받아들였던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열심히 멀쩡하게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언제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막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울고불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막 미친 듯이 믿던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이제야 진리 만났어. 그럼 자기 생명 걸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의 줄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였었는데 이상하게 엉뚱한 데 가서 뀨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갈라디아 1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7절 먼저 읽을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이라고 믿고 쫓아간다면 너희는 혼란에 빠진 거고 꼬임수에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19절에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 외에 다른 것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다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주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봐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의 비율을 맞추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분 맞춰 주시랴. 내가 도대체 어떤 거를 맞춰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들 기분 맞추고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여러분들 보고 옳다 맞아 잘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해주고 옳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텐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복음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준 것만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진짜 너희에게 진짜 복음이 뭐고 가짜 복음이 뭔지를 내가 전한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되어진 복음이냐 어떻게 되어진 복음인 것을 알아야 아 이거는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복음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첫째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드린 복음은 내가 어디 가서 배웠거나 어디 가서 들었거나 어디 가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걸 나도 전수받아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다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참된 진리다. 참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복음을 우리는 듣는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TV로, 라디오로 엄청나게 지금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핸드폰 탁탁탁 치면은 무수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리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꼬임수에 넘어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수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막 신나고 좋고 막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써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은 나는 이제야 진짜 만났다고 하는 거야. 왜? 자기들한테 비유에 맞으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마음에 드니까 그래 바로 이거 이러는 거야. 이 이단들은 어떤 수법을 쓰느냐면요, 여러분 설교하거나 공부시킬 때 성경구절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구절 많이 말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딴 말 안 해. 성경만 말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딴소리 안 해요. 성경만 말해요. 그거 되게 가짜예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 사사로이. 뭔 말이냐?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화 있을지어다. 화. 이단들은요, 제가 서안에 가서 이제 큰 교회 이제 집회도 수요일 저녁에 했고 재직들 공부시켜달래 가지고 공부하는데 나만 혼자 강사가 아니고 다른 강사들도 있더라고요. 내 강의하고 딱 나도 이제 앉아 듣는데 다른 강사가 와서 하는데 엄청나게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서 조는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자기가 목적지를 목표해 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꿰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맞아. 성경이 말이 맞아. 그러면서 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에서 이제 목회하기 전에요. 집살로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막 나한테 와, 집사님 오늘 이상한 사람 봤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왜 사람의 손을 지는데 안 계신다고 막 이래 싸웠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딱 내밀면서 성경 구절 보여주더래. 말문이 맥힌 거야.
진짜네?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졌잖아요. 이 안식교의 성난 나한테 온 거야. 집사님. 그 저도 모르잖아요. 집사니까 잘. 그때 내가 뭐 했냐면은 이병규 강의 성경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야서 그거를 그 본문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 말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말을 이사야가 얘기한 얘기를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가 왜 그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지어졌어요? 황금으로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양찬란한 거 성전이 삐까삐까하고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이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밑에 내 잠자리 침대가 있었는데 십자가 없으면 저는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 있고 예수님 초상 걸어놓고 그래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거기 무릎 꿇고 기도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나 예수님의 초상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준 이미지에 불과하지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부쩍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저 십자가와 예수님의 초상 이미지를 갖다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초상이나 십자가 없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건물을 갖다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바로 서겠어요? 제대로 못 서겠어요? 말을 못 서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십자가 앞에 아니면 안 되고, 이 건물 안에 아니면은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래 얘기한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이단들은 자기가 목적을 세워놓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꼬이게 엮는 거예요. 거기다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봐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성경은 문맥적으로 봐야 되고 배경을 봐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에서 어째서 이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온전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만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맞아. 성경만 말해. 그래 성경 맞아.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목적대로 막 해석해가고 꿰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코낀 것처럼 끌려가. 오직 성경만 말씀하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쓴 책 주제 이름이 뭐냐면 성경이 말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와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전하는 게 설교자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자 안 하는데 나는 이걸 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여기로 끌려오면서 여기에 이 말 있고 저기에 이 말 없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이 있다.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 통달해서 암기해도 그거 정확하게 진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좀 암송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집구석에 앉아서 성경만 보고 외우기만 하면 성경 뭐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오늘 왜 갈라디아서 이 1장 11절 12절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왜 이 말을 하는지 얘기하면,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독단적이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독재자 똑같다고, 자기 것만 맞고 다른 사람 건 다 부정한다고, 이렇게도 적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핵심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 저주받아, 멸망받아,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지, 내 거 맞고 너희 거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같아요. 쫙 가다가 끄트말이 가서 샥 틀어져. 끄트말이 가서 샥 틀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자기가 예수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적 안에서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성경은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하면 절대 저주받는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하냐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니다. 배워서. 여러분,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실질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실질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 멋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만들어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목적한 대로, 자기 목표하는 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방향대로 끌어가려고 거기에 다 맞춰가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유대주의자들은요, 야야, 어떻게 구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선물로 받냐, 양심도 없이.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할례라도 받아야지, 율법이라도 지켜야지, 손가락이라도 까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노력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로 된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와가지고 멸시천대 환경에서 태어나서 33년 된年세에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일 만에 부활을, 본인에게는 기쁜 소식이보다도 고난이고 고통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준비하면서, 아, 복음이 있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구나. 주님이 아프고 고난당하고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전도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엉뚱하게 교회 믿어라, 교회 오면 잘 된대, 뭐 자녀 잘 된대, 사업 잘 된대, 뭐 출시한대, 이런 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교회 오면 건강해진대, 병 떨어진대,
자녀 앞길이 열린대.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은 예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 본질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는 본질이라고. 근데 우리는 육신의 건강, 육신의 출세, 육신의 부유함, 육신의 성공,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머리로 깨달아지겠냐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 되겠냐고.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거 어디 가서 들은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야, 내 머리로 짜낸 것도 아니야, 어느 똑똑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야. 직접 주님이 나한테 계시로 깨닫게 했어.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계시하면은 우리는 엄청 막 거창하게 생각하고, 막 꿈에 뭐 하나님이 들려줬다 그리고 막 보았다 그리고 막 이런 계시, 그런 계시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야,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야,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야,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이야,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이야 라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의 계시하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박사 하나 깨달았고 어느 유명한 학자가 깨달았고 아니라니까요. 이 작은 머리 우리가 굴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데는 머리 조금 띵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리버리한 사람들 더 잘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세상적으로 어리버리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어디 가서 막 손팔 끌고 싸우려고 안 해요. 왜?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많아. 이 다 똑똑한 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깟 거 1억 얼마 사기당한 거 하나도 애잡잘하지 않잖아. 그런데 예수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게 너무 소중해. 예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 목사가 똑똑해서 여러분한테 설명 잘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절대. 나도 어느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르침받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를 통하여 듣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네 내면을 비춰서 내 눈을 열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누가?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계시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정복하셔서 둔하고 아둔하고 고집 많고 아집이 많은 우리를 딱 정복하시고, 야 어리석은 장기라,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나를 깨달을 수 있냐? 없다.
네가 똑똑해서 나를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너는 믿어라. 예수가 너의 구주고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느니라 라고 계시해 줬다니까. 아멘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박사 100개 1000개 받아도요 예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알았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로 인하여 나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부어줘서?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뭘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성령님을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둔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어두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 차달라 집달라 뭐 이런 기도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얼마나 험탁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위대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와 권세와 왕들의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이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전부 다 그거야. 주여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전한 복음. 나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앞으로 나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못 전하면 무슨 복음이 돼요? 무슨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이 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 받는다고? 저주. 내가 복음 전에는 그 사람 저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른 복음. 할렐루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전달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 복음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과 계시하심으로 깨달아 믿고 받아들였사오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아멘.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을 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자.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들고 그 사랑을 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은혜 매번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에 있던지 늘 기도해.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로.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데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며 주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받은 바 복음은 인간에게서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전달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깨달은 바 믿어진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그냥 나만 알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가 먼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전독회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도자요, 나는 복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먼데 못 가도 나의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여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을 확신하여 나의 친구, 지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